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1절 한 절만 봅니다. 941쪽입니다. 잠언 27장 1절 941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다 같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잠언 27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도 내일 일은 모른다 라고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실감 있게 와서 닿는 말씀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금년 여름에 이렇게 무더울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40.5도, 40.4도, 대단히 높은 그런 기온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청년들이 한국에 돈 벌러 온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청년들이 하는 말이 아프리카보다 어떻게 한국이 더 더우냐고. 그래서 제일 먼저 대구를 대프리카라고 부르더니 며칠 지나니까 서울을 서프리카라고 부르더니 청주는 청프리카가 되고 파주는 파프리카가 되어져서 전부 지역마다 아프리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를 이렇게 낳고 있습니다. SK건설에서 라오스에 새남 노이댐을 건설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관심이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불어난 폭우로 말미암아 새남 노이댐이 붕괴되는 바람에 1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지나간 일주일 편안하셨는지요? 라고 제가 물으면 그래도 일주일 편안하게 지나다 왔습니다. 지난 월요일 한 10시경에 갑자기 탑뉴스 하나가 떴는데 노회찬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정의당 당대표께서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떴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니 그분이 왜 갑자기 자살을 했을까? 그게 맞나? 정말 죽은 건가? 그랬는데 27일 날 장례를 치렀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나간 일주일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이 하도 충격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다른 설교 말씀을 준비했다가 갑자기 잠언 27장 1절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서 타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희는 알지 못한 민이라.
이 말씀이 참으로 실감이 있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 누가복음 12장 16절에 어느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나는 돈을 많이 벌었다. 돈이 많다.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돈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물건을 많이 쌓아서 이제 남은 인생 놀고 먹고 마시고 편히 쉬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는 다시 한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제가 사람이 모르는 건 뭘까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뜨더구만요. 사람이 모르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를 세 가지를 모릅니다 라고 인터넷에 떠있더구만요. 사람이 모르는 게 뭘까?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모르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옆에다가 사람이 아는 것 5가지 이렇게 올려놨어요. 첫째가 사람은 남녀노소 빈부 격차를 막론하고 모두가 간다 죽는다. 이건 다 알고 있다.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사람은 대신 죽을 수가 없고 죽는 것은 경험할 수가 없다. 경험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사람이 갈 때 아무것도 갖고 갈 게 없다. 이건 아주 보편적으로 사람이 다 아는 것 5가지, 모르는 것 3가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갈지 모른다. 이렇게 인터넷에 떠 있더구만요. 검색해 봤어요. 제가 사람이 모르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그렇게 떠 있더구만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 교회에 있던 김상호 목사님이 전화를 갑자기 했어요. 목사님, 더위에 잘 지내십니까?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아버지가 아파트 경비를 하시다가 술에 취한 사람을 이렇게 부축하다가 같이 또 넘어지셔가지고 지금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계시는데 오셔서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면회 시간 7시에 맞추어서 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왔는데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계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우리는 꼭 알고 살았으면 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알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은 고사하고 오늘 1시간 앞에 일어날 일만 알아도 우리는 성공적으로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1시간 앞에 일. 1시간 앞에 일만 알아도 어저께 뉴스에 트위터, 페이스북에 주식이 얼마나 폭락을 했는지 하루에 134조가 증발됐다. 134조가 하루에 증발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의 주주들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뉴스를 봅니다. 1시간 앞에 되어질 일만 우리가 알아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무슨 일이 날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단란한 가정에 아빠가 퇴근할 시간을 맞추어서 어린 아들하고 손잡고 아내가 남편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오는 남편을 반갑게 맞이했고 세 식구는 아파트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어떤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파트 18층을 올라가서 18층에서 투신 자살을 했는데 그때 집을 향해 들어가던 남편에게 18층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둘 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단란했던 가정에 퇴근하는 아빠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한 발짝 두 발짝만 옮기면 엘리베이터 앞에 도달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 시간에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18층에 올라가 뛰어내려 자살을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성경이 실감이 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꼭 알고 사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지난주에 우시아의 왕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잘 알 수 있었는데 그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끝맺지 않을 수 있었는데 16살의 왕이 돼서 40년 정말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런데 40년째 되던 해에 교만해서 성전에 들어가 제사하려고 제사장들이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무시하고 교만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문둥병이 발병되어지고 12년 동안 별궁에 갇히어서 온몸이 상하고 고통과 아픔을 당하다가 여러분 세상을 떠나가셨던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눈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꼭 아시고 사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은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4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걸 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한순간에 때려눕힌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성정을 한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훌륭한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고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시편 39편 4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국회에서 국방위원 자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 앞에 민병삼 대령이라고 하는 분이 기무사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방장관 송영무 장관께서 내가 육군 대장 육군이 아니라 해군 대장 출신인데, 그리고 내가 국방장관을 하는 사람인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국민들 앞에 이야기를 했더니 민병삼 대령께서 기무부대 부대장이신데, 이분은 그럼 육군 대령은 거짓말 하는 겁니까? 라고 또 반박을 해서 전 국민들로 하여금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1시간 앞에 1분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현실 앞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는지,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양을 치고 있을 때 그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시켜서 너 형들이 잘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세겜에 가서 형들을 만났는데 그 형들이 요셉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끔찍한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상황이 벌어지고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면서 온갖 고통과 아픔을 겪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우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게 인생 아니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것이 사람이 아니더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상당히 덥지요. 그래도 저도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날씨가 참 더우니까 사우나에 뭐라 그러지요? 찜질방이라고 그러나요? 근데 가면 참 시설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옷 갈아입고 거기서 시원하게 만들어 놓은 데도, 얼음 해 놓은 데도 들어가고 불가마도 들어가고, 잘 모르시는 것 같다. 그런 데가 있어요, 청주에도. 그래서 거기 나가서 낮 시간을 좀 보낼까 생각을 하다가 제천의 사우나 참사가 생각이 딱 나더라고. 가지 말아야지. 괜히 또 갔다가 불나면 또 그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 그 생각이 떠오르니까 못 가겠더라고. 여러분, 참 사람 연약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1시간 앞에, 한 치 앞에 일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무슨 일이 날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연약함을 갖고 있는 게 사람이다. 알고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니까 사람은 자각하고 조심하고,
여러분, 훌륭한 도지사께서 하루아침에 저렇게 낙마할 줄 누가 알으며 대통령을 지내셨던 분들이 여러분 저렇게 교도소에서 신음할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무슨 일이 날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하루를 충실히, 하루를 보람있게, 하루의 일과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특검에서 조사를 하는데 두루쿵이라고 하는 가명의 사람이 친구에게 맡겨놨던 USB를 가져오라고 해서 특검에 제출을 했습니다. 특검에서 USB를 받아가지고 봤더니 F용지 300만 장에 해당하는 분량이 들어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F용지 300만 장입니다. 300만 장. 어마어마한 여러분 기록이, 그들의 활동 전체의 기록이 USB 요만한 칩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을 가지고 올지, 어떤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지. 여러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사람은 어떻게 되어질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삶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2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는 중에 32절에 이 세상 종말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나도 알지 못한다. 그러시면서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마지막 시간을 알고 계신다. 마지막 시간을 아는 사람이 없다. 철저하게 베일이 쌓여있고 비밀에 붙여 있는 것이 마지막 시간이 오긴 오는데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하신다.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13장 3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여러분 자각하고 오늘에 충실하고 오늘에 감사하고 오늘에 기뻐하며 오늘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성경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세대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미래를 현명하게 대처할 줄 아는, 그래서 성경은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어라 라고 할 정도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재천이라고 하는 청년의 간증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모태신앙입니다. 대학을 가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세상에 빠져서 교회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취업의 길이 다 막혀 있어요. 아무리 해도 길이 열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4년 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출근을 할 수 있는 거리의 회사, 한강이 보이는 곳에서 근무할 수 있는 회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새벽마다. 6개월이 지났는데 모집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회사, 기도했던 회사요. 그래서 서류를 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 합격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6개월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취업의 길을 열어달라고, 이런 회사에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6개월을 기도했는데 합격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회사를 가봤더니 사무실에서 한강이 내다보이고 집에서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회사에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여러분, 사람은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하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는 이가 없기 때문에 자각하고 조심하면서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상고한다고 하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한 시간 앞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고 자각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고 충실해서 여러분 성공적인 삶이 되기를,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오늘도 기쁜 날 되고 내일도 복된 날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